오늘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25절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7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이 로마서는 로마에 살고 있는 그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법, 율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대해서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름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합니다. 이 일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비유인데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여인은 남편을 두고 다른 데 결혼할 수 없죠. 그거는 바로 음부가 되기 때문에 죄이기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4절에 보니까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남편인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도 죽고 율법도 죽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남편이 율법이 죽었고 이제 이는 다름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부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사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열매를 맺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율법은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의 사는 모든 결론은 죄값은 사망이니까요.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미 벗어났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라. 영의 새로운 것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음 안에서 섬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 의문은 율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옛사람에 대해서는 죽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므로 오늘 우리는,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고 예수님은 교회의 신랑이 되셨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러면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은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 위에서 죄의 정욕으로 죄의 정욕이 우리 안에서 우리 직제 속에서 역사한다고 했는데, 죄의 정욕이 뭐냐면 탐심이에요. 이 탐심은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그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거든요.
네가 하나님 말고 또 다른 하나님 같은 신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하와가 따먹었거든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아담 속에 하와 속에 들어온 게 뭐냐면 육체의 정욕이다 그 말이에요. 탐심이에요. 그러면 그 탐심은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 거짓말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내 이웃을 헤아려서 거짓 증거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런 그 십계명이 쭉 있는데 이 십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은 지키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율법을 지키라고 해서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거거든요. 그 율법을 부지런히 지켜서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고, 하나님은 율법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일을 오늘도 이 율법이라는 이것이 나한테 주는 그게 뭐냐면 탐심이에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래서 이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아니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을 텐데, 율법이 탐내지 말라 했기 때문에 내 안에 탐심이 들어와 있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율법,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인간의 식조는 뭐냐면 타락이에요. 타락. 타락뿐이 아니라 또 무능하잖아요. 변질되고. 우리가 참 존귀한 인생이지만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하고 똑같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죄를 깨닫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줄 때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보라고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통해서 미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가정생활 할 때도 그러고 형제 자매끼리도 그러고 이웃 간에도 그러고 교회 안에서도 그러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생기면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딱 안 미워집니까?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더 미운 것이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 미워하는 건 살인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냥 그 살인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나를 보면서 나는 그래서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이 살인하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함께 일으켜서 이제 주님과 연합해서 한 몸이 되게 함으로 내 안에 있는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죄에서 의롭게 된 것이지 내가 살인할 수 있는 마음을 제할 수 있고, 도둑질하는 것도요 보면 우리나라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러거든요. 이 죄라는 것도 능력이에요. 처음에는 바늘을 훔쳐갔다가 점점 속까지 훔쳐가는 이게 뭐야? 발전한다 그 말이에요. 간음하지 말라고. 간음도 보면 한 번, 두 번은 눈치를 보지만 나중에는 아무 눈치도 안 봐요. 자기 원하는 정욕대로 살지. 그러니까 죄라는 것도 지어보면 점점 힘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탐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율법을 가지고 그 자기 죄를 볼 수 있는 것, 이거는 정말로 기독교에서는 성화예요. 성화. 내 죄를 범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죄인입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이 내가 네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아버렸고 네 죄는 내가 다 없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의롭게 만들었다 했을 때 그게 성화잖아요.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는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 말이에요. 은혜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성화지, 내가 율법을 다 지키고 내가 어떤 행위로 성화되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보면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의인을 얻는 한 사람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겠다? 이거는 사단한테 속은 거라 그 말이에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던 사단한테 쏘가가지고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것이 도리어 나한테 사망에 이르게 됐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율법을 지켜갖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러니까 하와가 뱀이 하와를 속여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 이 세상으로 쫓겨나오게 했잖아요. 속여가지고. 이게 마귀가 미혹한 거라고도 하지만 그 사단의 계획이라. 그때 에덴 동산에만 있었을까요? 지금도 있을까요? 지금도 있어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이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 율법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선한 것, 지금 여기서는 이 선한 것을 율법이라고, 그 율법을 선한 것이라고 합니다. 왜 선하냐 그러면 그 율법을 통해서 나 죄를 심히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것이 선하고 의롭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안에 팔렸도다. 내가 심히 나를 죄되게 하는 율법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깨달았단 말이에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고 사랑하잖아요. 근데 육신에서는 또 다른 법이 나를 막 사로잡아 오는 거.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싸움을 해보지 않는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연단할 때는 그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 더죠. 이렇게 내지 말아야지. 이제 근데 그거를 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애들한테나 남편한테 나 이제 화 안 낼게. 진짜 화 안 낼게 해놓고 얼마 못 가서 화를 더 많이 더 크게. 그래서 못 믿는다 그러잖아요. 조롱거리가 되잖아요. 응? 그렇게 내가 원하는 바 내가 혈기를 안 내야지 하면 안 내주는 게 아니라 더 혈기를 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혈기를 낼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혈기 내는 내 죄를 예수님이 다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이것이 믿어졌을 때 내 안에 혈기도 떠나가는 거예요.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그 안에 죄니라.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쓸수록 죄가 더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해주고 이렇게 상담 받을 때 보면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잘 됐다고 터질 것이 터졌다고 다 드러나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 죄가 다 드러나면 결국은 결과는 뭐예요? 이 드러난 죄는 예수님이 당신의 어린 양의 피로 다 덮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못 보면 내가 뭔 죄를 졌냐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독교인은 정체성이 뭐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이에요. 왜?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죄인이 예수님으로부터 그 회개의 은혜가 임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것은 바로 내 죄로 인해서 돌이킬 수 있는 이게 그래서 율법이 선한 것이 되고 거룩한 것이 되고 신령한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죄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러니까 율법은 절대로 선을 행할 힘이 없어요.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 그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고요. 복음만 능력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요 안 돼요. 죄를 안 질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줬잖아요. 우리 이 몸이 선악과를 먹어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죄인을 대속할 수 있는 제물은 우리하고 똑같은 혈육을 가진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대신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저는 그 전에 이 말씀을요, 바울이 이 로마서를 처음에 쓴 게 아니잖아요. 갈라디아서를 쓰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쓰고 이 로마서는 나중에 썼거든요. 근데 이 로마서를 쓸 때 바울이 인제서 이걸 깨달았다고? 좀 캐셔마크였거든요. 근데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바울도 자기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서신서를 통해서. 근데 처음에는 자기가 만삭되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덜 떨어진 사람이라고 자기를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사도라고. 그러니까 자기 죄를 보는 것만큼 자기 존재를 낮추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또 어디까지 낮췄냐 그러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만큼 자기의 죄를 크게 보면 볼수록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그 마음속에 막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순교자까지 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내 죄를 보는 것만큼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는 만큼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런 죄를 창세전부터 예정을 하셔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또 그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정결케 해서 영화롭게 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또 주의 종으로 세워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바뀌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산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법의 죄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제 선악과를 먹음으로 완전한 죄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다. 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없고 이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절망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자기 속에 뭐가 있다고요? 악이 자기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실상이에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세웠을 때 주의 종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그 주의 종은 날마다 자기 속에 있는 이 죄를 볼 수 있어야 겸손하고요. 그리고 성령이 응답하십니다. 이 사람한테. 뭐라고 응답하냐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자기 지체 속에 사망의 몸이 자기 안에 또 하나 있는데 거기서 자기를 어떻게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그럴 때 성령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죄를 간구하셨다.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우리의 죄를 없애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하나님께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음에도 우리 죄를 다 없이 해주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내 자신이 바울이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 제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용서를 받았어도 내 안에는 여전히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의 상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리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육신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는데 이 죄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미 다 용서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모든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의 죄를 우리가 안 지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도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가져가셔서 우리 죄를 없이 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내가 거룩함인데도 거룩하라고 하고 또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주님 안에서 연합해서 한 몸이 되게 해주심으로 오늘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길을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어디를 향해서요? 주님 계시는 그 보좌가 있는 그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고 있거든요.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 믿음의 선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본향을 찾아간다. 우리 안에는 본향을 찾아가는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함께 그 나라 가기까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죄가 없어야만 하나님 앞에 함께할 수 있고 우리한테 죄가 있으면 갈 수 없거든요. 근데 우리의 죄를 오늘 율법을 통해서 보게 하고 우리가 내 죄를 범으로 인해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해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날마다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